하루에 남자 어른들만 40명씩 죽습니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여자 어른들이 같은 비율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른이 하루에 80명 정도씩 죽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 통계냐?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년에 약 3만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40년간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40년간 죽어나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고 해서 아직 더 살아야 할 사람을 억지로 죽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 수명대로 다 살고 죽은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다 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강해 보인다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울고 불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땅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로잡히라고 걱정하던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입니다. 이들 모두를 모아놓고 이들 앞에서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가?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로 광야 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모는 모두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애굽 땅에서 나와 정말 놀라운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어가는, 소멸되어가는 40년 동안에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렇게 행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3절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고 배고프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 자신이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가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대부분 자식들은 망가집니다. 이런 부모들은 그렇게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사랑이라고 우기고 싶다면 그 사랑은 매우 묽고 해픈 사랑입니다. 무책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책임 있게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좀 넉넉히 갖게 되면, 통장에 재고가 넉넉하게 있다 알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만해집니다. 낮추셨다는 말은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배가 심히 고프게 줄이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움직일 생각을 합니다. 배부르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한두 명 또는 몇십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부지런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물이 없고 곡식이 자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농사는 심자마다 걷어먹는 일이 아니라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설사 무엇을 심는다 할지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먹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배가 심하게 고파봐야 음식이 소중함을 알 뿐더러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를, 고기를 좋아하는 개를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굶깁니다, 마냥. 그러면 먹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개만큼 더 신경 안 써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들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만나를 광야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거기 있는 벌레나 뭐 이런 걸 합해서 하여튼 나오게 되는 꿀처럼 달콤한 진액이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어떻게든 실제로 만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려고 하거나, 또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해보려는 의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설명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광야에는 그런 꿀같이 달콤한 진액을 내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벌레들이 그 나무의 수액을 먹고 뒤로 뽑아내는 것들이 땅에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들이 진액을 내거나 벌레들이 내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기는 6월과 7월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내내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나무들이 1년 내내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정할 때 그런 진액을 낸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나무가 많기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무들이 많았다면 옮겨가는 곳마다 1년 내내 무려 40년 동안 만나는 음식을 충분히 공급할 만큼 나무들이 많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아마 지상에서 가장 울창한 숲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이란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설명은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논리가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전혀 다릅니다. 어째서 그 음식이 이름이 만나인 줄 아십니까? 만나를 처음 만나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만나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알게 된 모세 이외에는 이슬이 마린 후에 땅 위에 쫙 깔려있는 둥글고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이게 뭐야? 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묻는 말이 음식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던 건 아닙니다. 3절 오늘 보면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대로 몰랐고 다른 민족들은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만 몰랐다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이때 비로소 세상에 처음 존재하게 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40년 동안만 이 세상에 있었던 음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주라.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실을 알면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르면 사람일지라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지만 의미는 잘 모르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즉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사람이라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일 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이들은 되받아칩니다.
공부하라는 부모님 말씀에 공부가 밥 먹여줍니까? 서로 다 밥 타령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짐승들은 그렇게 삽니다. 오직 먹기 위해 삽니다. 먹을 것을 얻으려고 삽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다릅니까? 대부분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짐승 같은 경쟁에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대우를 안 해줍니다.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대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답지 못하다고 사람 대우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도 육체가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음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더 강한 짐승이 되려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더 강한 짐승이 돼서 경쟁사회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백으로 이겨보려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지금 제2세대 사람들에게 그 배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음식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힘센 짐승이 되기 위해 사람이 돈을 모읍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교육마저 사람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강한 짐승으로 만들려는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그래서 약한 짐승을 막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짐승이 못 될까봐 안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반 이상, 아마 제 계산으로는 28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길들인 짐승처럼 됩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오직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를 부리는 사회, 노예를 부리는 나라가, 그 부리는 사람들이 사람이겠습니까? 짐승입니다. 사람은 노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오직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자동적으로 아주 만들어집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런 환경 속에 놓이니까 자연히 짐승 같은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런 짐승으로 완전히 정형화된, 굳어진 백성들을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40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음식으로만 사는가? 다른 무엇도 필요로 하는가? 그겁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면 짐승같이 산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배부르게 잘 살며 문화적인 삶을 살고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술 관람을 하고 철학적인 토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 삶은 멋진 짐승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다운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뭔가?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것으로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떡으로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얼핏 생각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딱 들어맞는 생각도 아닙니다.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즉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을 주실 때 음식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4절부터 쭉 나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에 쓸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날마다 걷되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했는데 안식일에는 걷지 말고 그 대신 제6일에 갑절을 거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임을 못 믿는 사람은 하루에, 오늘 하루에 이틀치를 거둬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거둬온 음식에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6일에 거둔 이틀치는 다음날이 돼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위해 주는 음식마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음식을, 영혼은 말씀을, 이게 아니라는 사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40일간 굶으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굶으신 예수님의 최대 약점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아들인 줄 아니까 자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면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의 하반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육체가 배고프니까 우선 떡을 먹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나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신데도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굶주셨지만
육체의 양식인 음식을 먹는 일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에게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 음식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육체를 위한 음식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양식은 음식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갈라놓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맞게 그 말씀에 따라서 육체의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끝으로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성경책만 매일 읽으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신명기 8장을 보면 잘 압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말을 지금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건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지키지만 그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시고자 한 것은 그들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 바꿔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나 불행히도 몇 사람만 제외하고 대부분 이 구원을 경험한 1세대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 사람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우리도 이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우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죽고 나서 비로소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소원이 있죠. 자식이 태어나게 하면 이 다음에 30살부터 행복해지라는 게 아니죠.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계속 행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해줄 수도 없고 비틀어 나갈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이 땅에서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이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즉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살려면 경쟁에 이기려고 돈을 모아야 하고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화를 축적하는 것이요 재앙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잘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혹 강한 짐승이 되려고 힘을 키우며 표호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서부터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 짐승이었다가 죽어서야 사람이 겨우 되는 부끄러운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서부터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대가로 내놓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얻은 삶을 꼭꼭 묶어두었다, 땅속에 파묻었다가 죽어서야 펼쳐보시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는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무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스스로 짐승 같은 삶을 살며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키우며 내모는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주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봅니다. 이 짐승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늘 옛 습관대로 행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